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2장입니다. 찬송가 522장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하나님이 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천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다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건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압살롬의 동생 다말에게 암논이 술수를 써서 자기의 꾀를 내어서 그 간교한 친구의 말을 듣고 작전까지 짜가면서 그렇게 욕되게 했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그 일을 겪고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만히 있어라 라는 그 말에 복수를 다짐하는 무서움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그걸 원래 문제 삼아서 다윗에게 고하고 암논이 처벌받도록 했어야죠.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법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압살롬은 그때 묻어두었습니다. 그때 이미 복수를 결심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노한 다음에 아무 액션이 취해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때에 이 적절한 때에 어떤 벌을 주었더라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어떤 벌을 주었더라면 아마도 큰 화를 면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후에 압살롬이 이 암논도 죽이고 이후에 또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까지 반역을 일으킨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적시의 큰 벌은 큰 화를 적시에 제대로 된 때에 주는 벌은 큰 화를 면하게 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암논을 불러서 야단을 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벌을 주는 것도 없고 다윗이 왜 그랬을까? 어찌 보면
다윗이 자기가 범한 죄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강하게 비난하거나 꾸중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고 그를 미워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다윗에게 가서 처벌해 달라고 얘기도 안 하고 지금 자기의 사적인 복수를 강하게 결심한 것이죠. 23절에 보면 만 2년 후 2년이 지나갈 동안 압살롬은 이제 복수를 차근차근 준비를 했을 겁니다. 아니면 복수 이후에 나라 전체를 삼킬 일을 천천히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암논은 세자입니다. 세자를 지금 죽여버리고 그러고 나면 남은 것이 뭐겠습니까? 이제 왕좌를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죠. 만 2년 동안 어찌 보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는 시간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이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간 이 압살롬은 이제 양털 깎는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추수를 하고 나면 큰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는 추수 말고도 양털 깎는 날이 큰 잔치입니다. 우리 룻기에서 보면 양털 깎는 날 보아스가 이렇게 나와서 모든 걸 베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양털 깎는 것은 큰 잔치가 있는 날인데, 그런데 그때에 이제 왕자들 처음에 다윗 왕부터 다 오라고 초대를 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다윗은 사양합니다. 너에게 폐가 될까? 너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다. 사양합니다. 그러면 아들들이라도 다 오게 하세요. 암논이라도 오게 하세요. 그게 바로 암논이 지금 서열 2위 세자라는 것을 또 압살롬이 은근히 지켜 세웁니다. 근데 왕이 안 간다 그랬으면 물론 세자가 갈 수도 있지만 또 이것도 또 암논이 자기가 그런 죄를 범해놓고 압살롬이 잔치 벌인다고 거기 쫄래쫄래 가는 것도 제정신이 아니죠. 만약에 제대로 된 판단을 했더라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무마를 하기 위해서 압살롬에게든지 다말에게든지 어떻게 사과의 마음을 보인다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이고 내가 세자구나, 내 대접을 하는구나 하고 지금 허영에 들떠가지고 그래가지고 쫄래쫄래 거기를 가고 앉았죠. 다윗이 그때 당시에 심히 노해놓고 아무런 액션도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사회에서 불의를 본 성도들이 뉴스를 보면서 죽이려면 살리려면 분노는 실컷 하는데 아무런 액션이 없다면 다윗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큰 화가 있어도 그걸 막을 길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이 사회의 불의를 보면서 심히 분노해놓고도 돌아서서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짓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똑같은 죄를 짓는다? 하나님의 똑같은 벌을 받는 거 아니면 더한 벌을 받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보고 분노하고 정죄해놓고도 똑같이 자기가 그 죄를 짓는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면서 그런 죄를 범하면 더 맞습니다. 더 많이 맡은 자는 더 많이 맞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에서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잔혹하게 살았던 그 백성들을 심판하면서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해서 쫓아내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히려 자기네들이 그 자리에서 가나안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나라를 공중 분해시키고 다 포로로 잡아간 것 똑같은 일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 일에 대해서 심히 노하기만 하고 뚝딱 접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노할 필요 없이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할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면서 이 사회에서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면 출애굽한 백성과 똑같고 다윗과 똑같이 그야말로 우리도 큰 화를 면하지 못하는 거죠. 압살롬은 차라리 왕에게 하소연을 해가지고 벌을 주었으면 되었을 것을 그러지 않고 복수를 하면서 더 큰 죄를 저지릅니다. 암논보다 더 큰 죄를 저지릅니다. 법에 따른 벌이 아니죠. 암논이 잘못했기 때문에 천벌이 내리는 그게 아니라 자기의 복수심으로 자기의 분노로 말미암아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세자를 죽였다? 이거는 쿠데타에 해당하는 거죠. 왕이 될 사람을 죽이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지금 암논을 죽이고 다른 아들들은 다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도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혼비백산해가지고 그야말로 지금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벌벌 떨게 만든 거죠. 다른 아들들이, 다른 왕자들이 이 상황 가운데 야, 암논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 내 차례다. 그 다음 내가 왕이다. 그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잘못 나섰다가는 압살롬한테 칼 맞아 죽겠다. 그런 공포가 지금 가득할 겁니다. 애시당초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라도 그게 마지막 기회지요. 암논은 벌을 주고 또 압살롬에게는 위로를 주고 다말에게는 그 수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기의 권한으로 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을 썼더라면 그야말로 다윗이 이전에 저질렀던 그 죄악을 어떻게든지 그 다음에는 똑같은 죄가 이 나라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막는 효과도 있었을 것이고 그 이후의 일들도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노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압살롬은 자기의 분노를 차곡차곡 준비해서 더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처음에 작은 죄악에 암몬 자손들을 치러 갔을 때에 다윗이 출전하지 아니하고 옥상에서 휘 둘러보는 그 작은 나태함에서 시작된 죄악이 하나하나 커지기 시작하고 하나하나 번지기 시작하고 커지고 번진 죄악은 결국은 이렇게 왕세자가 죽고 더 큰 슬픔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이 내게 있다는 건 죄가 자꾸 우리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조그만 빌미를 자꾸 만들어내어서 아주 사소한 빌미로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조그만 낚시 바늘 때문에 큰 물고기가 그대로 낚여 올라가듯이 조그만 빌미를 제공할 때에 거기에 바로 사탄의 우리를 삼키려는 계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결정할 때조차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실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깨어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분노만 하고 액션을 취하지 않아서 더 큰 화를 불러왔습니다. 저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그런 마귀의 빌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정말 깨어서 조심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